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곁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명의 여자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그 옛적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그 수태를 천사가 고지했을 때 그 천사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낳고 그 기름이어 평생을 함께했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야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야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군인들에 의하여 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이 먼저 그 집의 뜰에 들어갔고, 그리고 뒤늦게 온 베드로가 그 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요한이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요한은 끝까지 지켜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여 예수님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를 지고 십자가를 오르실 때 그때까지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이 순간까지도 요한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다 도망쳤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리아를 바라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가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 아래서 주님은 그 두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을 처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를 먼저 지으시는데 남자가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죠. 그 여자가 처음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을 때 남자인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첫눈에 반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 남자와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해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성경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 저 멀리 혼자 있던 게 아니에요. 곁에 있었습니다. 하와가 따먹고 곁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된 순간 자신들의 그 허물을 깨닫고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남자가 아담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여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이제 여자 내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아내를 사지로 내무는 일이에요. 죽는 자리로 내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알았거든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명령하실 때 여자는 그때 없었습니다.
남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1차적으로 받은 아담이 그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아내가 먹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곁에서 방관하고 그냥 그걸 같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내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인류의 모든 가정은 다 불화해요. 전부 다 엮이는 가정이 됩니다. 제대로 행복한 가정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족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를 명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일부 다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한 남편, 한 아내를 정하셨는데 그때로부터 한 남편과 여러 아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죄로 인해 엮이는 가정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 봤을 땐 참 행복해 보이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집들이 조금만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면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정인데, 핏줄로 이어진 가정인데 이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정말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보혈을 통과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보혈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보혈만이 가족을 온전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능력 밖의 일이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기에 그 보혈을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독히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엮이는 중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가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제 일이었어요. 한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이미 4살 때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술 드시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늘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의 비명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되었을 때 눈물이 말랐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우울한 아이로 제가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자퇴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학교를 그냥 뛰쳐나가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황할 때,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가게 된 청년부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에 감동 주셔서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영등포, 청량리, 용산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서 장애인 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동아리 봉사하고 더불어 동아리는 별개로 방학 되면 장애인 캠프 가서 봉사하고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선교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 일로 인해 저희 집이 원래 가난했는데 진짜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집에 짐을 최대한 줄이고 이사를 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장에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해요. 등록금을 안 내니까 신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더라고요. 제 인생 2번째 퇴학입니다. 그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며 자책하며 방황하는 시기에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하 기도실에서 늦은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랑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랑 우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33절에 보시면 그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주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제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울 때,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나랑 같이 우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한 겁니다. 저랑 같이 우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교가 퇴학을 당하니까 영장이 오더라고요. 군대 영장이 와서 25이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신약 성경을 일독하고 한 7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군 병원에 입시를 했는데 그 군 병원 내에 있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군병원 처음 갔을 때 환우들이 5명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몇 달 뒤에 퇴원할 때쯤엔 그 자리가 꽉 찰 만큼 하나님이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고향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진교야, 네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응답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저희 집에 있었던 모든 그 빚이 다 탕감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까마득히 잊고 그 군대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군 생활을 끝까지 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저희 집에 있었던 수억 원의 빚이 다 탕감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나와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큰 땅을 사시고 트럭을 몇 대를 사십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저는 건강하게 만기 전역하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갑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 장학금 받고 그리고 학생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요. 그리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만큼 모든 게 완벽한 나날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사역도 너무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학생이요 사역자였습니다. 장래가 촉막 맞는 교단의 사역자였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제가 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굶었거든요. 진짜 굶었어요.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밥을 돈이 없으니까 그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꿈도 못 꿔요. 그 롯데 초코파이, 그 설탕만 나는 거 있어요. 그거 사다가 한 개, 두 개씩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제가 큰 기도가 응답되고 뭐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전처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전처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전처럼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신학생이요 사역자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역자로서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기 때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서 저희가 다시 빚쟁이가 돼요. 다시 빚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하나 더 일으키셔서 어머님이 큰 충격받으세요. 어머님이 충격받으셔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시고 이상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님이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자해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을 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를 갑니다. 거기에 과장 교수님을 만나요. 그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8층 정신병동 올라갑니다. 그 정신병동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문이 열리는데 문이 두꺼운 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덩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 안에 들어가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인계해드리고 제가 보호자 안내를 받고 이제 제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나 또 올게.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못 알아보시죠. 횡설수설하시죠. 그렇게 인사하고 그 방을 나옵니다. 그 복도를 걸어가요. 이 철문 앞에 다다르니까 이 남자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제가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순간 제 등 뒤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진교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제가 걷다가 순간 멈칫하니까 등 뒤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저를 뒤에서 확 밀더라고요. 제가 문을 빠져나가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문이 두꺼워서 그런지 더 이상 안에 비명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로 1시간입니다. 한 15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저녁 어스름에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불 꺼진 천장에 누워서, 그 마루에 누워서 그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듣던 저희 어머님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들리면 안 되잖아요. 철문이 있잖아요. 15km 떨어져 있잖아요. 어머님 비명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아파트가 다 떠나갈 정도로 펑펑 웁니다. 어미 잃은 자식처럼 펑펑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정확히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그 과장 교수님 또 만나러 갔어요. 그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시더니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십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 손잡고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겁니다. 제가 버틸 힘이 없었어요.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제가 그때 일을 갈았어요. 제가 일을 갈았어요. 내가 다시는 이 길 가나 봐라. 내가 다시 이 길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일을 갈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머리가 부스스해서 멍한 눈으로 막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제 신학교 학부 동기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동기가 저한테 전화해서 진교 형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와서 설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나 못 간다. 나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나 지금 설교할 상황이 아니야. 못 가 이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붙들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꼭 와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좋은 강사들 많은데 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쪼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가요. 청소년부 수련회라 그래서 애들이 앉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니까 키가 180이 되는 남자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안 거예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그때 안 거예요. 제가 키가 19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 걔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태권도 애들을 앞에다 두고 1시간 넘게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불 끄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어느 교회 그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했어요. 보통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뜨겁게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3-4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그때까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태권도 애들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 없고 어떠한 성령의 은사 주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여를 한 180번 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거든요. 근데 은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은혜 받는 애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제가 설교부터 기도회까지 한 5시간을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마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 하고 끝내기 직전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30분만 더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30분만 더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끝나는 걸 알아요. 제가 마침 기도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30분 더 기도한다 그러면 제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렬한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우리 30분만 더 기도하자. 딱 30분 더 기도하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여 3창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시 하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없었어요.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시키시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여 3창하고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그 귀골이 장대한 애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애들이 다 뒤집어져요.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온 모든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회개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진짜 하늘 문을 열고 이제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사역하면서 성령님의 은사 주심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까지 강력한 성령의 은사 주심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늘 문을 열고 진짜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회가 마치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눈물 닦으면서 쓰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서서 강대상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버리신 줄 알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에 또 감동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진교야 내가 너한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펑펑 울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펑펑 웁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울분과 화가 다 사라졌어요. 제 안에 있었던 상처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집회 마치고 며칠 뒤에 제가 다시 그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과장 교수님 만납니다. 제가 보호자 상담 받아야 돼서 상담을 받아요. 보호자 상담을 한참 하다가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인사하고 일어나는데 그 정신과 과장 교수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팔짱을 끼고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그 교수가 혼잣말로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그냥 과장 교수가 혼잣말로 쭝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교수가 보기에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말짱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호자 상담 받으면서 제가 어떠한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는지 이분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엮이는 가정 검사지가 있어요. 그 엮이는 가정 그 검사지 50점 만점에 그거 설문에 답해서 30점 넘어가면 병원 가서 상담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50점 만점에 50점 나왔어요.
살면서 시험 만점 받은 적이 없는데 엮이는 가정 설문지 만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교수가 보기에 저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랑 8층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막 밖을 나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과 과장 교수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울분과 화가 다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욥, 지난주에 한경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그 욥이 언제 그의 믿음과 신앙이 마음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가 떠나갔고 건강하게 된 그 욥이 그 하나님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그 힘들어 그 마음이 무너졌던 그 욥이 언제 그 마음을 다잡고 그 신앙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욥이 나중에 다시 자녀들을 낳고 재산을 찾고 환경이 회복될 때 욥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보다 앞입니다. 욥의 믿음과 마음이 회복된 때는 폭풍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노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짠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이 자기의 온 매무새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다시금 주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우리는 보통 내 환경이 회복돼야 내 믿음과 내 마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의 환경을 회복하시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이키세요. 내 믿음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줄다리기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울분과 화와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그게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겸비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져 있어요.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술 안 드세요.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보며 따라갈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제 삶의 문제를 치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길을 가시며 그 주님을 붙들고 가시는 여정 가운데 당장은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보십니다. 그 병자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병자들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부탁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가 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깨끗해지시는 걸, 문제가 해결되시는 걸, 다시금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는 걸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바라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그 태권도 애들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로 모여서 집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돼요. 어떤 날은 기도가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막 쳐내는 것 같아요.
그 방해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경험을 안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수련회라든가 집회에서 기도 인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이제 막 그런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과 회방과 방해,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그냥 기도 그만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그 압박이 밀려오면, 시험이 밀려오면 제가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날이구나. 오늘 날이구나. 오늘 은혜 주실 날이구나. 오늘 날 잡으셨구나. 그러면 기를 쓰고 더 기도해요. 진짜 기를 쓰고 더 기도합니다. 더 부르짖어요. 그 회방이, 그 방해가 저에게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오늘 날이구나. 은혜 주시는 날이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다 한두 개씩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안 돼서 내려놓은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거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응답까지 다 온 거예요. 응답까지 다 오니까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뺏겨서 내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다 왔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거예요. 그렇게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나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세대 전수라는 용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심리 상담 과목에 그 교수님이 저희한테 세대 전수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대 전수가 뭐냐면 엮이는 가정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엮이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게 세대 전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딸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게 세대 전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저 남자는 변화시키리라 라는 그런 기대로 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에 7, 8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전수라는 거예요. 이게 학술 용어예요. 그 말을 딱 처음 듣는 순간 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두려웠어요. 내가 저걸 피해갈 수 없겠구나. 내가 세대 전수를 피해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역기능 중에 역기능인데 제가 그걸 피할 재간이 없잖아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세대 전수가 저를 비켜갔습니다. 저를 피해갔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난달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다시 결혼하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물론 요 며칠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세대 전수를 피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세대 전수를 피해갔을까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남자는 군대에서, 우리 여자분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말단일 때 내 상급자를 보면 우리는 다짐하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위치에 올라가면 예외 없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뭐든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진절머리가 났던 내 부모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내가 답습하고 있는 건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이 밝아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동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세요.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하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땐 처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하십니다. 회의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회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앞서 좋았더라를 6번 하신 주님이 7번째로 좋았더라 하시는데 이번엔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심히가 붙어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주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그 완성하신 걸 보시고 더 기뻐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제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을 고르면 언제입니까? 물으면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행복한 한순간은 제가 태어난 제 딸,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을 제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의 기쁨과 행복은 그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기쁨과 행복을 통틀은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히 피조물로 지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자식으로 지으셨더라고요. 자녀로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으로 지은 그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셔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난 자식들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 자식들을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어이 그 구렁텅이에 빠진 자식들 찾아오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루는 주님이 평생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나중에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드는 일을 하냐? 따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나은 사람이 나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답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사람 고쳐준 게 예수님이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일할 날이 많은데 다른 날들이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냐라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십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찌 발 뻗고 안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려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양옆에서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해요. 그때 주님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며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가 용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피조물에 의해 조롱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줘요.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을 하나 보내요. 그래서 그 종이 갔는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서 그 종을 잡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기가 막혀서 이번에는 종들을 때로 보내요. 종들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서 그 많은 농부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기가 차서 주인이 혼잣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은 바보같이 가요. 그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 밖에서 죽으셨듯이 그 주인의 아들은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해요. 누군가가 그 소식을 그 주인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성경 보시면 그때로부터 주인은 어떤 말도 안 해요. 그 아버지는 이런 반구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싹 쓸어버려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다 죽이더니 이제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 아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이 뜬 그 정오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고요해져요. 조용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민족의 조상들이 옛적에 이집트에서 겪었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땅에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되어 모든 산업과 경제 전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그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죠.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졌어도 이 200만이 넘는 노예들이 있으면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까 이 노예들을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온 땅에 임한 어둠이었어요. 대낮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집트 전역이 어두워져요. 3일 동안 해가 빛을 잃습니다. 캄캄해져요.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곳은 빛이 있어요. 거기는 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환한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캄캄합니다. 아마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었을 즈음에는 아마 안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번째 재앙,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거든요. 그 이전에 8번째 재앙까지는 극심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9번째 재앙은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어둡고 많은 거예요. 뭐 이거는 좀 괜찮은데? 버틸만한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이 끝나고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서 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첫째 아들과 수컷은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어둠이 임할 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밝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어두워진 거예요. 대낮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차례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화를,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줍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죽어도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치 그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철이 들듯이 신자는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철이 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새로 해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오래전에 나한테 해주었던 걸 고마워하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가는 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단순 명제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신자가 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건 십자가를 주문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내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다 이루신 줄 아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저 건너편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누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다 모아서 대제사장이 하루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예요. 때문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죄의 한계를 이 휘장이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 그러면 이게 찔기거든요. 양 옆에서 잡고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겠죠. 이게 물리적으로 맞죠. 근데 가만히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 가해진 강력한 힘이 휘장을 가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찢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운명하시는 순간, 사명을 다하신 순간 그 지긋지긋한 죄의 벽을 상징하는 휘장을 친히 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어디에서 갈증을 채우려 하십니까? 이거 바단 불인 거 내가 아는데, 이거 내가 마셔봐서 아는데, 바단 불인 거 내가 아는데 어디서 그렇게 갈증을 채우려 하십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들이키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 사랑을 배워 내게 맡겨주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따랐던 마리아와 요한의 가족 되게 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따르는, 붙드시는,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